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해내.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12절에서 14절. 이거 녹화하나요? 예? 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그만에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로 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복된 예수입니다. 예수
어려워요. 이게 참 오래된 찬송인데 각자 이제 계속 부르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1차 문제 4991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 제목이 복된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귀한 생명을 버리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뭔가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다 버리셨어요. 자존심도 생명도 다 버리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놨어요. 다 버리셨어요. 복된 삶이란 뭘까? 이 찬양을 내가 부르면서 며칠간 계속 이 찬양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복된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것처럼 복된 삶이란 것은 나를 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셨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것. 그것이 이제 복된 예수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경수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선물을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귀하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어구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둬요. 제가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안 됐어요. 캔슬이 났어요. 가서 이제 위로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좀 큰 교회로 가서 좀 꿈을 펼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가로막혀서 안 됐네. 근데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봐. 이곳에서 더 많이 헌신해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 자식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자식들이 거두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셔서 거둘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박진섭이라는
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전북 현대에서 뛰는 축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전주 출신이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전주공고까지 나왔는데 대학을 가는데 뽑아주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가서 공을 찼습니다. 여러분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를 탐탁하게 여기고 뽑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프로 입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K3인 그 코레일 실업팀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1년 뒤에 K2에 안산에서 그렇게 입단하다가 대전 하나 시티즌에 그렇게 발탁이 돼서 또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꿈에 그리던 전북 현대에 그렇게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와일드 카드로 그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아서 병역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돼서 저번에 중국전에 나와서 후반전 4분 남겨놓고 나와서 한 7, 8분 뛰었나요? 7, 8분 뛰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평소에 보니까 그 그라운드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그 7, 8분밖에 뛰지를 않았는데 자기 일생일 때 최고의 간격이 뭐냐면 국가대표로 선발된 거래요. 아시안 게임은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지만 정 국가대표는 아니잖아요. 지금 월드컵을 뛰는 선수들이 이제 진짜 국가대표들이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딱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대의 영광의 순간이 국가대표가 된 것이다. 발탁이 돼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대학에서 어느 대학도 뽑아주질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프로팀에도 입문을 못하고 실업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결국 나중에 전북 현대 훌륭한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까지 뽑혔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이 운동선수에겐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진학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자기를 선발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그 회사의 직원으로 뽑아준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 선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이 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그 큰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선발이 됐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에스더는 속박받는 나라의 여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발해 선택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선발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국가에서 뽑은 사람은 국가대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를 뭐라 그래요? 국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대잖아요. 천국에 택함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국가대표 잠깐 7, 8분 뛰는데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박진섭 선수를 보더라도 꿈을 이뤘대요. 자기가 꿈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사상은 구약과 신약에 일률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하나의 일관된 사상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는가? 그렇잖아요. 왜 선택하셨는가? 그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애굽이란 나라, 세계 문명, 4대 문명 발생된 애굽이라든가 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이라크에서 한다든가 항아강 유역의 중국 그 큰 나라, 땅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 한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가자지구에 그 팔레스티나하고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딱 나누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큰 나라예요. 크지 않다니까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예요. 강원도가 얼마나 큽니까? 크질 않아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지구본을 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크던가요? 저 하나같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기 수요가 적다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뜻도 있지만 약소국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치이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저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또 중국에서 저 일본을 속국으로 만들기, 일본은 뭐 그렇게 침략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중국에서 늘 그렇게 허덕이고 살았잖아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레스틴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면 꼭 거쳐가는 땅이 팔레스틴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저 유럽 지역을 그렇게 정벌을 하려면 꼭 거쳐가는 것이 팔레스틴이었습니다. 늘 치이는 나라가 팔레스틴이에요. 그런 약소국가예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또 크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다는 것이 다 약한 건 아니잖아요. 재래식 폭탄은 큽니다. 그렇지만 핵폭탄은 작아요. 그런데 위력은 작은 것이 더 커요. 여러분 반도체의 경우 봐보십시오.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 입담하는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 안에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작을수록 그 가치, 효용력이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큰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한 2~3%도 채 안 됩니다. 일본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뭔가? 우리나라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 한국엔 성공하고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일본은 황실 위주로, 부잣집 사람들 위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더 이상 팽창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따돌림 받은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창궐해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그곳에 오셨을까요? 베들레헴 말구육관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큰 나라도 오만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자기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오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지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을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칠삭동이다 그랬고 사도 중에 특히 작은 자다 그랬고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 바울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애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드러냈나요? 그리고 나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저 기송강가에 끌고 가서 850명을 다 참시켜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나는 불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사람이야. 큰 소리를 떵떵 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형편의 소리를 듣고 세상 형편을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세상 형편을 보고 그랬고 중국어 성경을 한번 살펴봤더니 세상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지금까지 섬겨왔던 내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철저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40주 40년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줬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당당했던 엘리야가 한생이 다 꺾여져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배까지 불러야 샜을 정도로 수많은 고깃대를 끌어올리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 같이 자기의 교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써서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무릎 겸손한 삶, 겸손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작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요. 다 카트시켜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쓸모가 없으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쓸모가 있으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쓸모없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코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평균 수명, 직장의 평균 수명이 4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40대 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40대 이후에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기업에서 필요 없다고 다들 명예퇴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기 기업이 손해보는 것이 싫어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을 시키고 퇴직을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이 쓰시는 데 봐보세요. 자격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탈락시키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국가대표도 보세요. 경기를 잘 뛸 때만이 국가대표지 나이가 들고 쓸모가 없으면 다 발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뽑아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자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